새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장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하여 비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새 언약을 주셨냐? 그것은 옛 언약이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언약, 또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라 아름다운 직분, 우리 8장 6절에도 말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은 중보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9장 이야기 전체는 뭔 이야기냐면 조금 더 나아갔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옛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와 새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가 다르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는 옛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새 언약으로, 더 좋은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좀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옛 언약, 첫 언약, 처음 주셨던 그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또 그것을 하기 위한 기구들이죠, 성소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카톡에, 우리 방 카톡에다가 사진 몇 개를 올려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라고 했죠. 첫 장면에 이런 사진에 보시면 구조가 나왔습니다. 성막에 대한 구조가 나왔습니다. 큰 성막이 있고 가운데 직사각형으로 된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앞에 이게 첫 장막이란 말은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커튼을 열고 들어간 것이고 노란 표시가 된 게 있죠. 그게 지성소입니다. 여하튼 오늘 설명은 이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설명이죠. 그 첫 휘장을 열고 들어갔더니 뭐가 있냐면 등잔대가 있고 그다음에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건 성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들어가는 방향으로 들어가서 왼쪽에 등잔대가 있는 거죠. 7개의 불을 켤 수 있는 등잔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보면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 이렇게 직선되어 있죠. 많은 설명을 뺐어요. 거기에 불이 붙여서 탈 수 있도록 기름이 흐릅니다.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여튼 이 등잔대가 되어 있어요. 이 성막 안에 유일하게 빛이 요 빛이에요. 세상의 유일한 빛, 우주의 유일한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설명을 이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의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두 번째 사진에 보시면 이게 무슨 넓적한 게 6개씩 쌓여가지고 12개가 포개져 있는 이런 상이 있습니다. 그게 떡상이에요. 일주일에 안식일마다 와서 이 떡상을 이제 교체해 줍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설명을 3절에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읽었고 4절에 금흉나와 그랬죠. 여기는 설명이 마치 지성소 안에 금향로가 있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 말은 아니고요.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 할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금향로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금향로를 마치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정확하게는 성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막이 있고 휘장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 휘장, 둘째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 휘장 바로 앞에 금향로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왼쪽에는 등잔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는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는 거죠. 향을 피워요. 기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중보를 설명해요.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제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의 승리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성막도 그냥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그 문은 서쪽으로 나 있거나 남쪽으로 나 있으면 안 돼요. 딱 동쪽에만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의의 태양이 동쪽에 있다. 의의 태양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이제 둘째 휘장을 지나 들어가면 그걸 지성소라 그러는데, 지성소는 정방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높이, 넓이가 똑같아요. 완전한 정사각형. 성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참된 성소, 하늘 성소가 완전한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여하튼 들어가면 언약궤가 이렇게 놓여져, 떡 하늘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이렇게 길이 2.5규빗, 그 다음에 넓이 1.5규빗. 2.5규빗이 좀 대충 한 1m 10, 1m 20. 1규빗이 45cm쯤, 정확하지는 않아요. 옛날에 자가 없을 때는 뭐로 측정을 하죠? 그들은 규빗이라고 그랬는데, 그 규빗이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약간 표준에서 모자라잖아요. 그런 게 조금 작아. 그래서 어제 제가 재봤는데 저는 44cm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영구 집사님 정도, 김태균 집사님이 표준이죠. 이분들 재면 45cm에서 조금 길면 45.5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대략으로 그냥 45라고 그냥 보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게 하랑이는 조금 더 작으니까 더 작게 나오겠죠. 여하튼 당시에 표준적인 남자들의 발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언약궤는 길이가 2규빗 반이에요. 그러면 대충 하면 그냥 1m 10, 1m 15 뭐 그 정도 나오겠죠. 길이는 한 규빗 반이니까 1m가 안 되는 거죠. 그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를 그냥 게 아니라 금으로 이렇게 칠을 했어요. 황금으로. 그리고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만나 담았던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언약을 기록했던 돌판, 10계명을 기록했던 돌판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도 사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 만나 담았던 항아리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제사장 된 사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 이런 설명을 사실은 지금 다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설명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떡,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하나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죠. 그 부활을 의미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여담으로 민수기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아론의 지파에서만 이렇게 제사장을 하니까 나도 하고 싶다 이랬던가 봐요.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나도 제사장 할래. 이랬더니 안 된다. 하나님이 아론의 가문에서만 제사장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네 혼자 독점하지 마라. 나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다 지팡이를 들고 온 거죠. 아시는 이야기죠. 예, 들어본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래서 지팡이를 다 들고 와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 그다음 다른 지파들도 지팡이를 다 꼽아놔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의 계열 제사장들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론의 계열을 선택하셨구나라고 인정하게 됐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그걸 언약궤 안에 또 돌판,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셨고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어떤 행위를 했더니 죄를 회개하고 뭔가를 했더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되고 성령 역사로하고 믿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죠. 여하튼 이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그 언약궤 뚜껑을 속죄서라 그래요. 그 속죄서 위에는 천사가 이렇게 팔을 펼치고 있는 모양으로 둘 이렇게 있죠. 그걸 속죄서라고 합니다. 그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갈 때 자신을 위한 피 한 그릇, 온 백성의 죄를 해결할 피 한 그릇, 이 두 가지 피를 갖고 들어가죠. 먼저 자신을 위하여 붓고
또 이제 두 번째 온 백성을 위하여 붓습니다. 그 붓는 장소가 속죄소인 거죠. 이 피가 온전하다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러면서 5절 보세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어 설명했죠. 천사가 이렇게 딱 표시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가나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잘 아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그림을 그려야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설명 안 할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성소는 항상 매일 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요.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겠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그렇죠. 대속죄일 날 이제 들어갑니다. 자신을 위한 피, 그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피를 들고 금 향로를 또 하나 들고 들어가서 밝혀놓고 그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반드시 피 없이는 안 된다. 그렇죠. 대속죄일 날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피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말한 대로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산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대신 하나님이 생명을 내놓으신 거야. 그래서 생명이 꼴 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는 생명을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게 구원의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 죄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냐면 그냥 무슨 공을 들이고 가서 뭘 빌고 30년 빌고 뭔가를 헌금하고 정성을 다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놔야 너의 죄가 해결된다니까요. 그만큼 인생의 문제는 큰 거예요. 엄청난 거라니까요. 반드시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성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들을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이 예배를 해왔어요. 옛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 옛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가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8장 이야기를 하자면 옛 언약은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있는 옛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온전하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읽었던 대로 다시 8절 보세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소는 우리 좀 전에 옛 언약에서 말하는 성소 지성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 그러니까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든 하는 것들은 그림자고 예표이지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피는 결국 오실 메시아가 흘릴 피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분이 오셔야 내 죄 문제 끝난다는 거죠. 그분이 오셔야 사단 문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성소 가지고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는 옛 언약의 제도를 가지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하나 더 붙인 게 9절에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옛 언약으로 드리는 것은 현재까지 비유고 상징이고 예표고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을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양심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한국에서의 양심은 한자가 양심으로 한자로 되어 있거든요. 양심은 약간
착함 이게 포함되어 있는 단어. 그래서 약간 원어적 의미를 약간 놓칠 수 있어요. 이 양심이라는 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양심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순히 양심의 포이크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부분이 다 틀어져 버렸어요. 틀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틀어진 거예요. 고장이 난 거죠. 장애가 생긴 거죠. 장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떨어져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개념은 하나님과 내가 둘이 낱낱이 서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시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하는 건 그냥 헤어져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의 모습에서 뒤틀린 거, 장애가 생긴 거, 고장이 난 걸 말해요. 고장이 난 거. 휴대폰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문제로 인하여 고장이 나서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걸 창세기 3장이다. 이걸 보고 신학자 칼빈은 전적 타락 이렇게 표현해요. 전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0.1%도 온전한 게 없다. 0.1%라도 온전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노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인간에겐 문제가 생겨서 1%도 0.1%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선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뒤틀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원래 임마누엘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8절인가 보시면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죠. 하나님과 내 관계가 틀어져 버렸죠. 이제 옛날 관계가 아니에요. 원수가 돼 버렸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16절 이후에 보면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왔고 또 하나 문제, 인간과 인간 사이가 틀어져 버렸어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게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장애가 생겼다는 거죠. 부부 간에 장애가 생겼고 또 부모 자식 간에 장애가 생겼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고장이 났다는 거죠. 그것만 고장이 났습니까? 양심, 감정, 생각, 사상 모든 것들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거하고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인간이. 근데 이 옛 언약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지고는 이런 고장나 있는 거, 우리 영혼이 데미지를 입었단 말이에요. 양심이 데미지를 입었단 말이에요. 이걸 올바르게 옛날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던 창세기 1장 26절 27절로 돌이킬 수 없더라는 거죠. 이 예배 가지고는. 왜? 결함이 있으니까. 그럼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10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이 될 때까지 임시다 이 말이야. 그림자다. 카피본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림자에 불과한 거야. 임시로 하는 거예요. 임시로. 우리가 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이 피가 내 죄를 해결한단 말이 아니에요. 카피본이요. 원본은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드려질 때 내 문제가 끝난다라고 하는 카피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피 들고 들어간다고 양피 들고 들어간다고 내 죄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구약에 드리는 그 옛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카피본이니까. 그래서 개혁될 때란 말은 원형이고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임시로 하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개혁된다 말은 조금 정확히 말하면 삐뚤어져 있는 거죠. 이걸 바르게, 개혁이란 말은 바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8장 이야기를 다시 돌아와서 8장 이야기는 옛 언약과 하나님이 더 좋은 언약을 주셨다라는 게 8장이고 9장 이야기는 그럼 옛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좋은 것이지만 결함이 있다. 그 예배는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틀어진 감정을, 우리의 틀어진 이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구원을 돌이킬 수 없더라. 온전하게 해줄 수 없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11절부터 새 언약으로 더 좋은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쩌냐 그 말. 자 보겠습니다. 새 언약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1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일단 제사장이 달라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배를 주관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땅의 제사장, 불완전한 제사장, 자기도 죄가 있는 그가 임시로 하는 제사장. 그래서 예배가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어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책을 보고 또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수술을 연구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충분히 공부하면 이게 의사가 이렇게 열 때 열어놓고 몇 센치를 탁 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꼬불꼬불한 이게 뭐고 이거 수술할 때는 뭘 집어넣어야 되고 충분히 여러분들 감동되게 설명할 수 있다니까. 근데 한 번도 수술 안 해봤잖아요. 자격증도 없어요. 근데 설명 듣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와 대단하다, 와 수술 잘한다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나 서울대 병원에 40년 세계 최고의 집도의가 있다고 칩시다. 이분이 수술을 하면 완전 다른 거죠. 듣기에는 제가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도 수술 안 해봤어요. 근데 40년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한 세계 최고의 집도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하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이신 그가 대제사장으로 와서 직접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냥. 제가 축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준수를 어릴 때 이렇게 이영표가 옛날에 잘했던 헛다리 기법이라고 있다 하면서 헛다리로 쫙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메시가 딱 나타났으면 달라요, 그냥. 뭐가 다릅니까? 물으면 설명 힘들어. 달라, 그냥. 제가 공차는 거하고 메시가 공차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이 와서 예배 인도하는 거하고 그리스도가 직접 예배를 인도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는 완전히 다르다. 옛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와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론의 제사장이 하는 예배는 아무리 잘해도 그림자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카피본에 불과해요. 아무리 잘해도 임시요. 또한 이 아론의 제사장은 불완전한 제사장이요. 죄가 있는 제사장이라. 또한 그래서 그가 인도하는 예배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옛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는 내 양심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 내 양심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집도한 주관한 그 예배는 완전히 그와 다른 예배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다시 보면 11절에 보시면요. 장래 좋은 일에, 이 말은 옛 언약과 완전히 다른 예배로, 완전히 장래 좋은 일로 완전히 다른 예배라. 어째서 다른 예배가 됩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와서 인도한 그 예배는 나를 온전히 죄 씻을 수 있게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내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예배고 나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게 하는 예배예요. 또한 구절을 빌미로 설명하자면 내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온전히 임마누엘을 누리게 만들 수 있는 예배.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11절에 또 하나 뭐가 다르냐면 성소가 달라요. 예배의 인도자가 다르고 그 다음에 예배의 모습이 다르고 또 하나 성소가 달라요. 11절을 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했다 그랬어요. 지금 이들은 아론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죠?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늘 성소를 본따서 그래서 성소를 지었어요. 임시인 거죠. 아무리 잘 지어봤자 카피본이에요. 그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모세가 봤지만 그냥 사람이 뚱딱뚱딱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성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 말은 창조되지 않았단 말이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위대한 그런 장막,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하늘 성소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조되지 않고 성소의 모형이신 참 성전이신 그분의 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카피본인 땅의 성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성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당신의 몸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연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구약에도 그렇게 나아갔다면 당신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당연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 근거를 저는 10장 20절로 봅니다. 10장 20절에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그의 육체니라. 휘장을 찢어졌다, 이 말을 당신의 몸을 찢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같은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당신의 몸을 찢어서, 참 성소 대신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옛날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나아가듯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성소로, 완전한 지성소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성소가 달라요. 땅의 성소, 인간이 만든 성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소는 당신의 몸이요, 완전한 몸, 죄가 없는 몸, 거룩한 몸,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완전한 몸을 통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 드린 예배와 새롭게 주신 그 언약으로 드린 예배는 완전히 다르다. 12절에 제물이 달라요. 제물이 달라요.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새 언약은 뭐라고 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제물이 달라요. 아예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는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그 염소의 피가 뭐라고, 송아지의 피가 뭐라고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냐고. 없어요. 예표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 염소의 피의 실체, 송아지의 피의 실체, 그리스도의 피. 아예 제물이 다른 거죠. 제물이 다른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죠. 이렇게 염소와 송아지 피로 또는 암송아지 죄를 이렇게 막 시체에 뿌리고 또 사람들에게 뿌리고 이렇게 해서 정결하다라고 인정해 준 거죠. 임시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정결해집니까? 송아지를 태워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정결해지나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오실 메시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고 태워지는 일을 통하여 나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의미일 뿐인 거죠. 구약에는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졌다고 믿었고, 그래서 정결하게 믿었는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겠냐? 인도하고도 남는 거죠. 인도하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은 어느 정도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결과가 달라요. 예배의 결과가 다릅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했습니다.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12절 다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집도하시고 장래일에
장래 좋은 일로, 그다음에 제물로, 온전한 성소로 이렇게 예배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예배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온전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온전한 속죄가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고 두 번, 세 번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들 주사 이제 막 맞죠, 이제. 그건 또 맞아야 된다면서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영원히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12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죠. 25절도 보세요. 9장 25절도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고, 만약에 구약과 같은 옛 언약과 같다면 또 죽고 또 성육신에 왔다가 또 죽고 또 성육신에 왔다가 또 죽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오셔서 성육신에서 오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십자가로 영원히 온전케 끝낸 거예요. 두 번도 필요 없는 거죠. 완전 달라. 구약은 어땠죠? 계속 예배해야 돼요. 계속 피 드려야 돼요. 지난주 드렸다고 안 드릴 수 없어요. 작년에 드렸다고 안 드릴 수 없어요. 계속 피 흘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통하여 드린 제사는, 십자가 죽으심은 영원한 거예요. 그 효력이. 그래서 그로 끝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와 새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는 완전히 다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을 다시 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예배는 외형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거룩함에 불과합니다. 13절, 9장 13절에 보시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실제로 정결하게 되었나요? 정말로 거룩하게 되었나요? 아니요. 상징적인 거예요. 임시적이고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임시적이고 상징적인 것에 불과해요. 외형적이고, 왜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형적이고 상징적인 것에 불과해요. 실제는 아닌 거죠. 그러나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그 옛 언약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는 예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일단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에 드리는 예배와 뭐가 다르냐면 일단 성령의 역사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예배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14절에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예배라 온전한 속죄를 이루는 예배라는 거예요. 죄 없는. 그러면 14절에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자, 양심이 뭐였죠? 틀어졌어요. 데미지를 입었어요.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깨끗한 양심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한번 찾아볼게요. 비슷한 표현이 좀 다르긴 하지만 디모데전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앞에 디도서, 그 앞에 디모데 전후서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볼게요. 3장 9절을 보면 이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한 말이에요. 9절에 보면 일꾼의 기준이 뭐냐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이게 깨끗한 양심이 뭔 말일까요? 착해야 된다 이런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양심이 어떻게 됐다? 틀어졌었어요. 고장이 났죠. 데미지를 입었어요. 근데 이제 깨끗한 양심,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여야 한다. 이게 일꾼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맛본 자. 이 자가 직분자예요. 교회 오래 다닌 자가 장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자가 집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 자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라고 믿는 자,
이 사람을 직분으로 세우라는 거죠. 여하튼 중생의 은혜를 맛본 자, 이게 깨끗한 양심이라는 표현. 틀어져 있는 그 양심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깨끗하게 되었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는 더 나은 직분을 가진,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중보자 되신 그분이 드리는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틀어져 있는 인간관계를 이걸 다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예배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많이 고장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만 그나마 조금 고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금방 옛날로 돌아갑니다. 데미지 입었고 이게 고장나 있는 그 형태가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거든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잠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양심을 죽은 이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참된 임마누엘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새 언약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죠? 유대인으로 있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흔들려서 어디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죠? 유대교로. 그래서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속 끌고 가서 피제사 드리는, 그게 나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너무 핍박을 받고 하니까 우리끼리 막 목사님이 뭐 사도 또는 제자들이 와서 메시지 잠깐 하고 가는데 이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 그 유대교로 가면 직접 속 끌고 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박짝박짝 하고요. 목 잘라가지고 피 흘리고 그 피를 그 대사장이 들고 들어가서 이것들이 막 예배가 가면 뭐랄까요, 이게 실물 교육이 되는 거죠. 감동이 막 오는데 서너 명 앉아 있는 메시지만 듣고 아멘하고 집에 가니까 전혀 예배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갈등이, 자꾸 신앙에 대한 갈등이 계속 오는 거죠.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돼? 이게 맞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들 다니는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요. 옛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이고 새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거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 돌아갈 수 있겠어? 이걸 아는데 돌아갈 수 있겠어? 지금 이 땅에도 옛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새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도 많은 교회는 옛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전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착한 복음도 알지 못한 채 보이는 것이 다인 교회, 보이는 것이 추중되는 예배. 그래서 웅장한 건물, 잘 짜여진 조직, 이런 것들이 쫙 갖춰진 거죠. 부산의 어떤 한 교회는 불신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는 데가 있었어요. 뭐 정확히 말하면 불신자들이 교회를 가고 싶은 건 아니고 유치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 되는 사람들도 이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대부분이 많고, 그래서 유치원이 교회에서 얼마나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지 유치원이 부산에서는 최고였던 교회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 엄청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자기 자녀를 저 유치원에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감동되는 거죠. 그런 것에, 외형적인 것에 참 잘 갖춰져 있어요. 또 가면요, 우리 같이 안 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우집사님이, 그래도 우집사님은 여기서 찬양할 때 뭐 목이 쉬었다, 목이 나갔다, 뭐 내가 부르면 이상하게 다운된다 했는데, 내가 할 때는, 안산에서 내가 할 때는 훨씬 더 이상하다고, 삑사리 한 번씩 나고 이러면 가끔씩 은서가 들어갔을 때 안 들어주고 내 혼자 이러다가 실수해가지고 멈칫하고 이러면 또 웃겠지. 그런 예배 말고, 그런 교회 말고 찬양대만 50명씩
이 악기 하는 사람들의 3, 40명 쫙 들어가서 앉아 있는 찬양 듣는 순간 쫙 은혜가 몰려오는 듯. 이런 게 교회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교회 안 가보셨어요? 수영로 교회 안 가보셨어요? 부산에 그런 교회 안 가보셨어요? 앉는 순간 이게 막 목사님들 목소리도 얼마나 좋은지요. 적었지 않고 촌스럽지 않고. 저는 서울 쪽으로 언제가 벌써 몇 년째인지 아직도 사투리, 부산 사투리. 누가 그러더라. 부산 사람도 못 알아듣겠다고 이야기해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그런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교회에 있어요. 근데 딱 하나가 없는 거죠.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이 뭔지. 제가 은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라디오를 잘 안 듣고 다니는데 제가 파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라디오를 좀 많이 듣게 됐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극동방송이나 CBS 방송을 이렇게 어디 가든지 좀 요즘 좀 듣게 되고, 제가 다른 사람 설교를 잘 안 듣거든요. 교만해서 그런 건지 잘 안 듣는데 최근에 좀 마음문을 열고 어제도 저 신학교 가는데 1시간 걸렸잖아요. 가면서 설교를 3편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정말 목소리가, 제가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미안함이 있어요. 저런 분들의 목소리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너무 막 은혜가 되더라고. 내용 그때 치더라도 군두더기가 너무 없고 자꾸 이러니까 만지고 이래 안 하고요. 너무 이렇게. 그런데 제가 계속 그런 분들 메시지를 좀 들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너무 메시지가 사변적이에요. 생명력은 없어요. 감동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감동되는 거. 감동되는 거하고 생명하고는 달라요. 어떤 목사님은요, 제주가 사람을 자꾸 감정을 건드리는 메시지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들으면요, 눈물이 꾹꾹 나오고요. 예배 드리고 왔다 오면요, 뭔가 속이 시원한,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감정을 건드려요. 아주 나쁜 목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아주 나쁜 목사예요. 복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복음은 감정을 건드릴 수 있지만 감정을 건드려서 사람을 울컥하게 만들고 뭔가 은혜 받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는 건 영혼을 죽이는 길이에요. 어떤 교회들은 정말 선행을 강조합니다. 착하게 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옛 언약으로 지금도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냐면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드려지는 예배,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뭔지를 계속 설명되어지는 예배, 장시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 의미가 뭔지를 계속 선포되어지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살아나는 예배,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는 예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싫을 수밖에 없지만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고 할 때는 답이 되는, 그래서 그 예배를 계속 드리고 답을 얻고 나면 모든 눈이 복음을 가지고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계속 드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따라 인생의 방향을 잡는, 주의 다시 오신가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사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도 옛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새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깊이 붙잡고 은혜 받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